네, 우리 좌우 앞뒤를 보면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예레미야서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영적 사회적 붕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선포한 예언자입니다. 기록 시기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세기, 6세기 초에 기록되었는데 죄에 대한 심판의 내용과 형식적 신앙에 대한 그런 책망, 그리고 또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사회적 배경을 보면 그때 당시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엄청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이 쇠퇴하면서 또 오른쪽에서는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이 막 이제 강성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는 이집트가 그 바벨론과 힘겨루기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한때는 애굽에 붙었다가 한때는 바벨론에게 붙었다가 그러면서 갈팡질팡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 요시야 왕도 있었고, 요시야 왕은 우리가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이선희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때 성경 통독할 때 들었죠.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도 이렇게 그 시대에 언급되는데 타락과 불순종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었고요.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상황과 또 정치 계산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제사도 드리고 성전에도 오지만 삶은 부패했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또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불의한 모습들이 사회적 불의로 이어지면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겉의 모습은 신앙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시대를 봤을 때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 주부에도 나와 있고요. 지금 앞에도 나오는데 예레미야서 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다 백성들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또 그리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말을 한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셔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또 오늘 7장 1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읽으신 말씀 예레미야서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 있는 걸로 나오고 있죠? 예레미야가 진문인데 어디 진문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그래서 지금 성전 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성전 안에 있을까요? 성전 밖에 있을까요? 성전 밖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들처럼 믿음이 좋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게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내가 지금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니까 나 정도면 좀 괜찮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근데 그게 참말이에요? 아니면 거짓말이래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본인들 스스로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지금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었습니다. 현대적으로 하면 우리가 2주 전에도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사야서 말씀 1장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어디만 찍고 갔다고요? 네, 성전 마당만 찍고 갔다. 번제단이랑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와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마당만 찍고 간 것입니다. 회개도 없었고 참회도 없었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나는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렇게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에 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면 삶 가운데도 받은 은혜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는 거짓 예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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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배드리고 있다 예배드리고 있다 예배드리고 있다 교회 나간다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림으로써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바르게 살지 않은 것이죠. 이웃들 사이에서 불의를 행했다는 것이고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들을 압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예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죠.
예배는 또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게 된다면 나의 이기적인 마음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게 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나의 삶에 이루어진 것이 모두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삶의 모습은 영 그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고 속이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사실 옛날 복음이 순수했을 때에 비해서 많은 위상과 또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물론 이면에는 잘하고 있지만 악한 세력들이나 또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된 그런 것들이 형성돼 가지고 욕먹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신앙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부분이 자기 스스로 속게 되면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나의 삶에 이루어진 것이 자기 공로가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교만이며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이고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죄라고 말씀하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삶의 중심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예배 시간 자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은혜가 됩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자기 힘으로 오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힘이 들면 그리고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그냥 우선순위를 확 바꿔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또 이런 것입니다. 혹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선이 넘는 말을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자기가 중심되었을 때는 그냥 맞서 싸우거나 상대방을 헐뜯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게 되면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한 비판적인 말이나 선이 넘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또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했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점검해 보고 반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해가지고 험담을 했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는 주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대할지 아니면 지혜롭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잘못 말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잘못했다고 말해줄지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신앙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통해서 들었을 때 나 중심의 신앙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는 이제 시작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열려져 있는 상태로 시작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들 삶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개입하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마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변화 가운데서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서 아까 전에 읽은 것처럼 7장 5절과 6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린 자의 삶이 변화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라는 것이죠. 약자를 압제하지 말고 보호하고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고 피해를 주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우상을 버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관계는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자를 향한 태도와 모습을 보십니다. 지금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대상들이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거처가 없어서 또 그리고 부모가 없어서 남편이 없어서 약한 사람들이죠. 진짜 모습은 신앙의 진짜 모습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서 하를 자초하지 말라. 다른 신은 단순한 우상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없이 성공만 추구하는 것,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있는 자들에게는 이어서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7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에서는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 어디죠? 출애굽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 땅 오늘날의 상황을 보시면 어떻죠? 네,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고 미사일이 막 날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출애굽기 19장에 이 민족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온 땅 가운데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그래서 이 나라를 불렀는데 이들은 그 사명은 잊어버린 채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 나라에 있고 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기에만 그쳐져 있는 것이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런 신앙에만 멈추어지고 있는 아까 전에 이차원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신앙에서 머물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 이기적인 신앙으로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과 그 공간과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땅입니다. 그 땅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땅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삶인데 이 땅 가운데서도 간혹가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 삶이 모이면 믿음의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해서 영원 무궁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께서 읽어주신 8절과 9절입니다. 네, 보라 너희가 지금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었습니까?
여기서 지금 무엇을 믿고 있었냐 하면 그냥 성전만 가서 제사 드리면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믿음과 거짓된 확신에 대해서 지금 믿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바알을 따르는 거. 뭐죠? 십계명에 대해서 다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지속적인 삶의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다가 처음에는 양심에도 찔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한 번쯤은 괜찮겠지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삶의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사는데 내 선한 마음, 양심이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자기 양심이 무엇을 맞았대요? 하인을 맞았다. 불도장에 찍혔다는 것입니다. 예, 고기를 만약에 익힐 때 그것을 아주 뜨겁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딱딱해지고 완전히 시커멓게 타버립니다. 불도장을 맞으면 그게 익혀지고 점점 딱딱해지고 타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양심이 작동하지 못해서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괜찮겠지라는 이 생각을 만약에 잘못된 생각 가운데 가지고 있다면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작은 거짓말이 처음에는 그냥 하다 보면 양심에 찔리는데 계속 하다 보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양심이 찔린 것들이 점점 쌓이고 쌓이면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다른 사람도 이 정도는 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거짓이 내 삶의 기본적인 부분에 깔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험담하고 뒷말하고 비교하고 가볍게 던지는 비난, 자기가 하늘 때 분노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말, 그럴 때는 처음에는 속상해서 내가 한번 그래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되다 보면 결국에는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언어라는 게 잘못된 언어를 한번 쓰고 그게 습관이 되면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언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즘에 계속 문제되는 게 아이들이 게임하는 거나 그리고 또 미디어에 푹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짧은 영상 10분만 보겠지. 10분만 보고 공부를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10분이 어느 순간에 40분이 되고 1시간, 2시간이 되고 그러다가 5시간이 되면 잠까지 못 자고 자기의 생활 패턴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게 음란한 동영상으로 이렇게 딱 넘어가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 가운데 안 좋은 생각과 그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게임이나 그런 부분이 폭력적으로 내 삶에 깨어있는 시간에 5시간, 6시간 정도, 그리고 그 영화 같은 내용이나 그런 것도 만약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싸우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어렸을 때 뭔가 이제 세상의 분별력이 약할 때 그런 것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냥 그게 자기의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나타나는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양심이 저항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각이 둔화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이런 게 우리의 삶에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기도 안 해도 괜찮겠지. 이번 한 주는 예배를 안 드려도 되겠지. 그런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예배를 가볍게 미루다 보면 처음에는 바빠서 한번, 다른 일이 있어서 한번, 그렇게 되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점점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해지는 것이죠.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점점 멀어지면 그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게 됩니다.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작은 타협이 욕심으로 번지게 되면
정직보다 이익을 선택하게 되고 물질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하나님보다는 돈 중심이 되는 것이죠. 결국 만몬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찔리게 되는데 이 찔림이 점점 약해지면 자기 합리화가 되고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양심이 하인 맞은 것이고, 양심이 그 동작을 안 하게 되면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그냥 한 번의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이게 나도 모르게 지속되게 된다면 그게 내 삶의 방향성을 갖고 나타나게 됩니다. 타협은 작게 시작하지만 결과는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죄는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반대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은혜가 자라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예배 가운데 은혜가 들어오게 되고,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나에게 맡기신 사명, 이 땅 가운데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믿음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이적인 방향으로 되어가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대신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 한 번쯤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이게 점점 쌓이게 되면 자기 중심의 신앙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마음과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삶의 변화도 없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교회 찍고 나가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지금 교회에 오고 성전에 왔다는 것이죠. 예.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참된 회개가 없으니까 그냥 예배로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덮으려고 하는데, 죄가 있는데 씻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죄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예배가 죄를 계속 짓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하인 맞고 영적인 감각이 사라졌으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 구원파가 이단 논리가 바로 이런 논리가 있는 것이죠. 11절에서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뭘로 보이느냐 말씀하고 있죠.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교회가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도둑의 소굴은 죄를 범하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들이 범죄한 후에 그 경찰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나서 잠잠해질 때까지 숨어 지내기 위한 은신처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성전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 스스로 죄를 해결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도둑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하죠.
죄는 마음껏 짓고 성전에 와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도둑의 속을 신앙입니다.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환경도 속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외도 보시지만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63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그 주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재물에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 그 모든 상들을 다 뒤집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집은 무슨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는 집.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이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으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이죠. 기도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땅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예배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이 있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양떼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주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기도하는 집이 교회이고 성전이고 내 영혼인데 너희는 뭘로 만들었대요? 뭘로 만들었대요? 강도의 소굴, 강도의 소굴. 이 강도의 소굴이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 나오고 있는 도둑의 소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리가 사람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자리가 거래하는 자리로 바뀌어진 것이죠. 사람들이 성전에 왔지만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회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목말라 하지도 않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자기들의 죄가 용서받았고 예배드리고 헌금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 땅의 것을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기 전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환호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고백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이 고백은 문제가 없었지만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이들이 지금 진짜 그것을 알고 얘기하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환호했던 그 예수님은 이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환호하던 백성들이 며칠 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 장면을 잘 묵상해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내 뜻대로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 실망하냐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 주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십니까? 실망하는 것이죠. 환영은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7장 1절에 11절까지 너희의 실상이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마음이 바뀌면서 돌아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랑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그 마음과 삶으로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십자가 가운데는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자기 중심의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죠. 중심의 변화니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차이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자기 중심의 신앙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차이점. 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마음이 굳은 사람은 하나님의 개입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보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생명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 귀로 듣고 내 마음 가운데 붙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은 많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삶 가운데 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겨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왜 오늘 이 말씀이 더 내 마음 가운데 기억 가운데 더 많이 머물고 있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동참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아예 죽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내 이기적인 욕심이 죽고 중심의 변화가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진짜 힘들다면 우리 빛과 소금교회 밴드가 있으니까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십시오. 그것도 힘들다면 여러분들이
밴드에는 한 30일 정도 저장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을 기뻐 받으시고요. 우리가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방향성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